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해오셨던 분들은 유치부 때부터 익히 들어온 말씀이실 겁니다. 그만큼 이 본문으로 들으실 만한 설교는 거의 다 들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본문은 설교자에게 또 새로운 것들을 전달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어제 양승훈 목사님께서 이 풀무불에 들어간 새 친구들을 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뜨거우셔가지고 제가 오늘 설교할 분량까지 다 하셨어요. 그래서 어렵게 풀무불을 나오신 이 다니엘의 새 친구들을 제가 오늘 다시 설교를 하면서 풀무불에 다시 들어가시게 해야 되나, 이게 막 고민이 되면서 되게 난감해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부득이하게 양승훈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제가 설교 온 거를 다시 수정을 했어요. 네. 신바빌로니아 제국의 전성기를 이끈 그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역량을 후대에 길이 남길 수 있는 여러 건축물을 건설한 건설 군주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명한 바벨탑, 아슈타르의 문과 바빌론의 공중 정원을 완성시켰을 뿐만이 아니라 유프라테스 강에 그 다리를 놓았고 옛 신전들을 복구하면서 신바빌로니아의 그 판테온 신전도 지었습니다. 18호의 호수를 다시 채우고 페르시아만의 항구를 조성을 했고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성체를 쌓아서 북방의 침공에 대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성취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자존감과 자신감이 폭발을 했던지 급기야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을 신격화하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두라 평지에 자신의 신상을 세우고 모든 이들에게 경배를 하게 한 것입니다. 경배는 특정 대상을 공경하여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특정 대상의 존재 자체를 높이는 것이 경배입니다. 반면에 찬양은 우리가 경배와 찬양이라고 얘기하지만 구분을 해야 합니다. 찬양은 특정 대상이 행한 업적에 대해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찬양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경배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경배해야 될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니엘의 새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을 거절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습니다. 지방의 관료로서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 낙성식에 참석은 했지만 하나님 이외의 대상에게 경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였기 때문에 왕의 회유에도 불구하고 거부하자 19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이들을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그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명령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풀무불과 신앙이라는 주제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들이 풀무불에 들어가야 했던 이유, 우상과 하나님이라는 개념에 집중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며칠 전 잘잘법 130회의 영상을 보았는데 김학철 교수님께서 해주신 그 말씀을 오늘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어서 요약을 해왔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유튜브에서 잘잘법 130회 꼭 한번 검색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 꼭 보셔야 되는 그 자료들이 있어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티쿤 올람이라는 히브리어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세상의 치유라는 뜻입니다. 우상이란 무엇일까요? 우상이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비슷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번영을 준다고 약속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서면 마음이 흔들리고 유혹을 받는 것이 우상의 개념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티쿤 올람이란 말은 바로 이 망가진 세상, 깨어진 나, 부서진 너, 이것이 참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비슷한 것, 거기에 매혹된 결과이다 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치유하는 일은 이 우상의 개념을 넘어서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다면 이 세상의 회복, 너와 나의 회복은 어디로부터 일어나는가 질문을 하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모든 힘을 다해서 우상, 하나님 비슷한 것을 멀리하고 우리에게 번영과 생존을 약속하는 우상의 본질을 깨닫고 남은 우리의 모든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일, 여기에서부터 세상의 회복, 깨어진 나, 부서진 너의 회복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탁월한 인사이트 아닙니까? 네. 제가 진짜 김학철 교수님 존경하는데요. 근데 그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이 더 압권이었습니다. PD가 질문합니다. 그러면 희망이 없을 때 우린 성경을 정말 죽기 살기로 읽어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조급한 마음에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해법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성경의 특정 본문을 자꾸 내 상황에 맞춰서 읽고 싶어하는 유혹이 생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읽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 항의를 하더라도 원망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하겠다. 내 인생을 탓하더라도 하나님께 하겠다. 이것이 성경 읽기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욥이 그렇게 했죠. 하나님 도대체 이게 나한테 무슨 일입니까? 다시 말해서 성경 읽기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거짓 생존과 번영을 약속하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있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이신 예수님께서 돌로 빵을 만들어서 먹어라 라고 하는 악마의 질문, 요청, 권유에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십니다. 가장 줄인 순간에 빵은 우상이 아니죠. 하지만 그 빵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이 빵은 하나님 비슷한 것,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줄인 순간에도 빵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서 생각하는 그것이 신앙인의 가장 깊은 차원의 모습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이런 깊은 통찰력 너무 부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이런 통찰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 대한민국에 계시다는 게. 여러분, 다니엘 기도의 3일차 때 최인선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이거였죠. 하나님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갈 때 풀무불을 꺼트려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풀무불을 걸어가게 하시면서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사자를 죽이셔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자굴에 집어넣으셔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셨죠. 많은 분들이 아멘 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법한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풀무불과 사자굴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이 질문을 풀무불과 사자굴에 우리가 집중을 하다 보면은 자칫 본질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풀무불과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풀무불과 사자굴에 들어가는 이유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것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비록 이 본문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사드락, 메삭, 아벳노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속에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중요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29절에서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온 나라에 각 언어로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겠다라는 조서를 내렸던 겁니다. 풀무불과 사자굴을 마다하지 않고 들어가는 것이 내 신앙의 깊은 차원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과 더불어서 생각하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가장 깊은 차원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던 민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이 선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며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의 신앙을 통해서 오늘 나는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며 그런 나의 모습이 패역한 세상에
깨어진 나, 부서진 너, 그 모습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비슷한 것이 우상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번영을 준다고 약속하는 것, 우리가 그 앞에 서면 마음이 흔들리고 유혹을 받습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만 경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